어떤 사람에게 늘 따라다니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들을 향해 우리는 꼬리표라고 하지요. 이는 그 사람에 대한 간결한 문구일 테고요. 꼬리표만으로도 그 사람에 대한 대략적인 소개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의 꼬리표는 무엇입니까? 따라서 이 꼬리표는요, 어느 정도의 합의를 전제로 합니다. 모두가 공감하고 모두가 이해할 만한 묘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평가는 쉽게 뗄 수 없는 꼬리표가 되기도 합니다. 주님의 12제자 중 가장 부정적인 꼬리표를 가진 사람이라면 예수를 판 유다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으로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의심하는 도마입니다. 의심하는 도마라는 표현은 세계 여러 어휘 사전에 수록될 정도이며 일상적인 대화나 논쟁, 설교에서 자주 사용되는 표현이지요. 그 꼬리표로 인해서 도마는 의심의 대명사로 여겨집니다. 오늘 함께 나눈 본문은 주로 부활주일 또는 부활절기에 다루는 내용입니다. 부활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내용, 제자들의 증언, 도마의 의심이라는 완벽한 구조는 의심하는 현대인들에게 신앙을 증언하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현실과 많이 닮아 있는 듯합니다. 이 이야기의 마지막에 주님께서 전하신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곤 했지요. 의심하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라고 여기시니 말입니다.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도마는 주님을 의심했다라는 이 꼬리표를 앞으로도 지우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책임에 있어서는 도마만을 탓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도마가 의심하게 한 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보고 믿었던 도마와는 달리 보고도 믿지 못한 자들입니다. 오히려 도마의 의심은 그의 입장에서는 정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도마의 꼬리표를 찾아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부활의 목격자로서 특별한 인물을 내세우는데요. 그 인물이 바로 도마입니다. 제가 그를 특별하다라고 한 이유는 그동안 도마에 대해서 알려진 바가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가 앞선 복음서에서도 등장은 하긴 하지만 이름 정도만 소개되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쓰였던 마가복음을 본다면 도마는 12제자 중 한 사람으로서만 처음 소개됩니다. 이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도 마가복음을 따라 그를 주님의 제자 정도로만 소개하고 있지요. 공관복음들에서는 도마에 대해 그가 주님의 제자였다라는 것 외에 다른 어떤 정보도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후대에 쓰였다라고 하는 요한복음에서는 공관복음서에서 주목하지 않았던 도마를 부활을 목격하는 중요한 인물로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관복음서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누구의 고백이죠? 베드로의 고백. 이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은요, 요한복음에서는 도마에게서 이렇게 고백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공관복음서들에서는 주목하지 않았던, 등장하지 않았던 도마가 왜 네 번째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여러 번 등장하는지요? 왜 이렇게 주목하고 있는지요? 요한복음에서는 도마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먼저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도마의 첫 등장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샤라락 한번 가볼까요? 나사로가 병에 들었습니다. 그 누이들이 어떤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주님께 보냈습니다. 주님이 그 소식을 듣고 유대로 다시 가자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제자들이 주님을 가로막습니다. 11장 8절의 말씀인데요. 라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주님, 방금도 우리 돌 맞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꼭 다시 그곳으로 가야만 하겠습니까? 제자들은 두려워하면서 또는 주님을 염려하면서 주님께 이런 말을 남겼지요. 그런데 그 제자들 중에 한 사람 도마의 생각은 달랐던 모양입니다.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주님과 함께 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힌 사람은 오직 도마뿐이었습니다. 도마가 뭐라고 말하던가요? 11장 16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이 도마의 일화를 딱 기억해 두고 이제 14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도마는 14장에서 다시 등장합니다. 이번에 또다시 주님께서는 자신이 떠나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떠나야 되는 장소는 이제 이 땅의 곳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바로 하늘나라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너희를 떠나 너희들을 위한 장소를 준비하러 가겠다라고 하시면서 그곳을 다 마련하게 되면 다시 와서 너희들을 데려가 함께 있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갈지 그 길을 너희가 알고 있다라고 하셨을 때에 도마는 그 뜻을 쉽게 헤아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는데요. 14장 5절의 말씀입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도마의 질문에 주님은 이렇게 답을 하시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유명한 말씀이지요. 요한복음이 묘사하는 도마는요, 주님께서 가시려는 길에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나서는 인물이었습니다. 앞으로 있을 주님께서 죽으실 것과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실 때에 도마는 그 깊은 의미를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 길을 뒤따르겠다는 순수한 열망을 가졌던 제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라는 말을 했을 때에 그 말을 도마가 들었을 때에 그 말에 의심합니다. 왜 의심하였을까요? 그날 제자들이 모여있던 굳게 닫힌 그 문을 열고 우리 함께 들어가 봅시다. 안식 후 첫날에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정확하게는 그의 시신이 사라졌다라는 사실이 퍼졌을 것입니다. 더불어 생전 그를 따르던 이들 사이에서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퍼지니 유대 지도자들에게서는 위협이 될 만한 문제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칫 이 소문이 커져서 소요라도 일어나면 안 되니 곧장 그의 제자들을 추적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였던 제자들은 한 곳에 모이게 되었고 그곳의 문을 굳게 닫았다라고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세상과 자신들을 분리시킨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세상에서 동떨어졌던 제자들의 모습이지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는데요. 제자들은 그것을 잊어버렸던 모양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지금 그들의 모습을 보면 어떠합니까?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그들 가운데에는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주님의 이 약속 말씀은 잊혀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수원교회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잊지 않으셨지요? 이 말씀대로 살고 계시지요? 네, 지난 주일 오전 설교 말씀이셨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데 앞불싸 싶더라고요. 수요일 날 이어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시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며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죠.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요한복음은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그러나 그들은 잊고 있었던 성령을 이제 주십니다. 요한복음은 그 장면에서 숨을 내쉬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태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불어넣으셨던 숨이 있었다면 성자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령의 사람을 창조하시기 위해 불어넣으시는 숨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으로 상실된 창조 때의 하나님의 숨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로 다시 되찾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그 숨을 성령을 받았다면
그들은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여야 한다라셨던 주님의 말씀처럼 담대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가 보았던 모습은 그들의 그렇지 않았나 봅니다. 제자들이 우리가 주를 보았다라고 하였지만 도마가 본 것은 여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굳게 닫혀 있는 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는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야기했던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 문은 여드레 8일이 지나도록 여전히 닫혀 있었다라고 요한복음은 이야기하고 있지요. 한 주의 시간입니다. 한 주 동안 부활을 보았다는, 성령을 받았다는 제자들의 삶에 변화가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 죽으면 죽으리라, 어떤 길이든 주님 따라 가리다 라는 신앙을 가졌던 도마였다면 달랐을 텐데 말입니다. 도마는 의심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들 가운데에 주님께서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다시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하십니다. 도마를 향하여서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하게 도마는 그 두 가지 행동 모두 하지 않았다라고 했다라는 말이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주님께 대단한 고백을 남기지요. 도마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 외치며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도마는 이 땅을 살아간 예수에게서 하나님의 현존을 보게 된 것입니다. 지난 14장에서 도마가 이해하지 못했던 그 말씀, 어디로 가는지 알려달라던 도마의 말에 주님이 하셨던 답, 14장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도마의 고백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제자들은요, 도마를 향해 혀를 찰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게 내 말 듣지 그랬어 큰 소리 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나마 보고 믿었다라고 하는 도마는 양반입니다. 제자들은 보고 잠시 기뻐했을지 모르나 8일이 지나도록 한 주 다 채우도록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의 삶을 살아내지 못했으니 말입니다. 성령을 받으라는 주님의 말씀에도 평강을 얻지 못하고 주님이 주셨던 평안하여라 라는 그 말씀에도 의지하지 못하고 살았던 제자들과는 달리 도마는 그분을 주님이시요 하나님이라 라고 고백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도마가 의심하게 된 이유는 오히려 제자들 때문이었습니다. 부활을 보았다, 성령을 받았다 라고 하는 이들의 삶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마는 그들이 입으로만 하는 말을 믿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며 제목을 성령을 받으라 라고 정한 이유입니다. 도마에게 의심하지 말라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신 말씀이 더욱 중요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문을 굳게 닫곤 합니다. 과거 종교가 힘이 좀 셌던 시기에는 밖에서 큰 소리 꽤나 좀 쳤지만 오늘날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때의 영광을 되찾자며 세상과 단절된 채 문을 더욱 굳게 잠그는 것 같습니다. 때론 동물처럼 잡아먹힐까 두려워하며 자신의 몸집이 더 큰 양, 더 커 보이기 위해 노력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말을 아직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소위 의심 많은 세상이라고 하며 그들을 탓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이기셨다라고 하시는 세상과 아직도 싸울 것이 뭐 그리 많이 남았는지 말입니다. 오히려 싸워야 한다면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성령을 받은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여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들의 삶 아닐까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그 가르침을 믿는 것, 빌리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 가르침을 살아내는 것, 리브의 문제입니다.
닫힌 문 밖에 제자들을 찾으려고 하는 유대인들, 잡으려고 하는 유대인들은 여전히 있었을 것입니다. 성령만 아니라면 그들을 두렵게 하였던 모든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상황을 곧장 바꾸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걱정과 문제, 위기는 여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서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갈수록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날마다 북돋는 성령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꼬리표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부활을 증언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그 신앙을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의 꼬리표는 꼭 그리스도인이어야만 합니다. 두려움 가운데에서 성령을 의지하여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키는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의 삶을 보고 그 부활의 삶 가운데, 부활의 신앙 가운데에 그들 또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꼬리표가 붙을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그들이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려울 것입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고. 내가 이미 이기었노라고. 주님이 주신 성령 의지하여 그 어려운 길을 걷는 우리를 위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